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실천적인 믿음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이곳에서 이제 전달을 해드렸지만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들은 아닐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고 또 침례에 순종하고 이 과정들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가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같이 모여서 함께 수양회도 하고 또 이런 소풍도 하고 이러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같이 또 교제할 때도 즐겁고 이렇게 살기도 하다가 때로는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이 죄의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또 우리 새로운 인격체와 만나서 또 한 가정을 이루며 살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 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상 이 성도님들이 사는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다르길래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니까 힘들 때 힘들고 기쁠 때 기쁘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도요, 힘들 때 힘들고 기쁠 때 기뻐요. 나도 이제 환경이 좀 괜찮아지면은 기뻤다가 또 연봉도 많이 오르고 이러면 또 기뻤다가 또 이제 인사고과도 잘 못 받아가지고 연봉도 별로 안 오르고 이러면 또 슬펐다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인가라는 생각들이 이제 좀 들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다들 그렇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번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본문 말씀이 분명히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이 있고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지에 대한 저의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형제는 저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동교회 비전이 이제 행복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전을 성도님들에게 공유를 하고 제가 슬프게 살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저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며 살잖아요.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똑같은 돈을 벌어도 우리는 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또 더 많은 돈을 또 교회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나의 그 희생이 필요해 보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나의 희생이 필요해 보이고 또 육체적으로도 나의 희생이 필요해 보이고 이제 이런 그 반복되는 생활들 속에 살다 보면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참 힘든 길이구나. 제가 동의하거든요. 힘든 길이라는 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바쳐가면서 살아가야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이러한 힘든 길이라는 거 제가 동의를 하는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요. 정말 생각을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제 대략 정리를 한 건데
첫 번째 정리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힘든 일들이 생기긴 해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힘든 일들이 생기긴 하는데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좌절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겨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겨내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고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 내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봤고 저의 생활 속에서도 경험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에 내가 살짝 힘들어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겨내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들도 하고 다 못 이겨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을 못 이겨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치 돈이 부족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날아가 버릴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축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다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방식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는 좌절과 낙담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 달라요. 근데 교회는 하나래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이 진짜 추상적이고 참 비현실적인 것 같은 나는 그 몸의 지체고 내가 그 지체로서 손이면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모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제 다 몸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더더욱 힘들고요. 그래서 세상 생활을 할 때에는 그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맺을 때에는 이제 그들과 좀 공통적인 관심사의 대화를 하다가 교회 와서는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또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또 가진 것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게 내가 선심 쓰듯이 내놓는 것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이거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많은 해야 될 일들, 이 수많은 리스트들을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것 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걸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다가 주님 오실 것 같은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를 내가 막 노력하다가 이제 주님 오실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매일매일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해야 될 길은 우리 자매와의 교제 끝에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공유해드리는 내용으로 제가 앞으로도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뭐 딱 이렇게만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지혜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만 살면 된다, 뭐 이런 공식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제가 뭘 믿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믿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믿어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너 인생 그렇게 살아서 그래. 너 똑바로 살았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 읽으실 때 어떤 생각 드시나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진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들의 생각이다라고 해서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욥의 친구들은 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욥의 반응은 어땠으며, 그래서 욥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이 친구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성경이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성도님들은 저랑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까지는 동의하실 거예요. 산상수훈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요, 우리 묵동교회 안은 아닌데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그런 생활을 얘기하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따라가야 될 그러한 가르침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믿음 거절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면 다 현실적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을 믿어요. 가능하니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불가능한데 내가 너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 성경은 이상적인 리스트들로 우리에게 전달된 내용이 아니라 현실 구현 가능한 명령들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현해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아요.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성경 말씀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인데 이상적인 영역으로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구분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명령, 이거는 그렇지 않은 명령. 그래서 이 현실적인 명령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만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그대로 살으라고 얘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면 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최대한 많이 기뻐하면 좋은 거지. 나도 그건 알겠는데 어차피 우리 인생의 그 하루하루는 뭐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으니까 좀 힘든 날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 저는 뭐 자연스럽게 아까랑 똑같은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과는 별반 다를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믿어요. 세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다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먼저 데려가시기도 해요. 그걸 겪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해야 돼요. 주님 도대체 왜? 그러니까 사람들마다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다 다릅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 시간 여기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얘기해 본들 뭐 감정이입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그 힘듦을 살았으면 감정이입이 되겠지만 뭐 그렇지 않아요. 아, 저 형제 저렇게 좀 힘들게 살았나 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역경이 생기고 고난이 생겨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요,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요, 모든 해답이,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형제님, 그럼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제가 개발자잖아요. 제가 LG에서 TV를 만들었거든요. 그 TV를 이렇게 만들다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죠. 모든 답이 있다며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내가 공부를 해서 얻어야 되는 지식과 이런 것들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겪게 되는, 나의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문제가 됐든,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되었든 억울함이 되었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답이 성경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은 정말 해결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산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도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다가 정말 성경이 아닌, 지금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이 21세기,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이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성경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우린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고 어떤 문제를 세상에 들고 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모든 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먼저 어떤 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고 어떤 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돈 벌러 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었든 나에게 닥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겠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답을 찾는데. 그런데 저는 그 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이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을 저는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나에게 모든 현실적인 답을 준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를 가지고만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도들을 통해서도 얘기하고요. 불현듯 내 마음속에 든 생각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뭘 믿고 있냐면 그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렇다면 받아들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배척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청약 안 들고 열심히 돈 모으지 않으면 50대 60대 가가지고 집 한 채도 없이 살게 될 거야.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얘기 제가 배척한다는 얘기예요. 왜? 성도를 통해서 나왔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요, 저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어려움이 닥쳐요. 참 직장에서 저한테 참 이 양심을 품고 저에 대한 이 잘못된 내용들과 험담을 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우린 1차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찾아가야 되겠죠. 당신 왜 그러냐?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싸워야 되겠죠.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현실적인 제가 그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결정을 하잖아요. A라는 결정을 하고 제가 부평교회 온다는 결정을 했잖아요. 이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제가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낙담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짓는 죄요, 회개합니다. 그런데 저랑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하는 선택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도 너무 많아요. 전 그거 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못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갈 수 있죠. 필요하다면 저도 조치를 취할 겁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냐? 저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현실적인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이 답이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답이 나오면 확신이 생겨요. 이거구나. 때로는 그 확신이 뭐냐면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저는 그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암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점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내 삶은 안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7절에서 답을 줘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나의 하찮은 이 생활 속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은 정말 큰 것처럼 보이고 내가 겪는 고난은 참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난처럼 보이고 이 문제는 나로부터 발생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도저히 기쁘게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이 세상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부족합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알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건 알겠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그 앞절 6절에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인과관계가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난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건 논리적으로도요, 본문 말씀으로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염려가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냐고요. 여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인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내 평강이 널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루어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걸 못 이루어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안 막혀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지만, 내가 이 6절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저는 다시 공부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질문 당연히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함으로, 염려를 안 하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으면 좀 알려줘봐, 이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알겠다, 이 성경 말씀 알겠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난 자꾸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구현해내냐는 거예요. 이 문제. 성경 말씀을 제가 읽을 때요, 접근을 전 이렇게 합니다. 이상적인 내용? 알겠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를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어떻게를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 마지막 어떻게를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 전까진 괜찮았는데 이 마지막 어떻게를 찾는 게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 정말 사소해 보이고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주 선하신 하나님이다.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고 정말 답이 없어 보이고 정말 저 누군가가, 저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허락된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야, 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준 가장 선한 것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을 놓고 따져보면요, 다 복잡해요. 진짜 어려워요. 형제님, 그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진짜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이 사기라는 범죄 행각을 경찰에 신고해서 드러내서 답을 찾아야 되고 배상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생활은, 모든 나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든 아니면 세상 속의 생활이든 모든 나의 생활은 멈춰져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뭡니까? 저는 어떤 걸 배워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왜냐? 나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중에 어느 분도 형제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나보다는 형제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이 중에 어느 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활에서는 좀 떨어져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내 생활 속에서도요.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실천적인 영역.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너무나 실천적인 영역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은희 형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얘기하는 게 많아집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이 서울 묵동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이 성도님은 본인이 한 얘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이러한 상황들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무엇으로 그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뒤에 가서 제 험담하고 이런 성도님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없습니다, 사실. 가정을 해보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분 찾아가서 일일이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그걸 안 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다만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이 상황이 저한테 허락이 되었고 저는 힘듭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안 기쁜 때가 있어요.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안 기쁘면. 그러면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 생활 속에 풍만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여전히 괴롭히고 있고 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하다고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형제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해요.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지는 영역이 다르지만 다 넘어집니다. 근데 전 믿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니까 내가 받으면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요, 마지막 질문을 저에게 던져야 됩니다. 형제님, 죄 짓잖아요. 죄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질문 던져야 돼요.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내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해결해 주세요. 알겠어요. 근데 당신 죄 짓잖아요. 제가 죄를 짓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요. 진짜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상태로 했던 말들, 이 말들로 인해 이 성도 상처를 받아요. 제 문제잖아요. 그 교회를 떠나면 제 문제잖아요.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만 해요. 그럼 이 나의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죄로부터 인해 발생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그 다음으로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면 돼요. 형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를 제가 2번, 3번 잘못한 거 고백한다고 해서 해줍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요.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정말 놀랍게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이 경험 정말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고 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 경험을 하잖아요.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마치 지금 이런 일들 안 하면 큰일이 날 것 같지만 그런 큰일들은 별로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성경을 대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 이것만 해결되면요,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계속 발생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정말 애절한 눈으로 그 힘든 길, 참 수고가 많다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제가 묵동교회 성도님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길 나도 가보고 싶다는 고백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기쁜 길을, 이렇게 놀라운 길을 형제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의 사명이, 저의 소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형제든 그렇지 않은 형제든, 아, 형제님과 같은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행복감 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누가 되었든 간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옆에 계신 형제님 볼 때, 아, 이 형제님 정말 돈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기쁘게 살아가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당연히 그 삶 나도 살아가고 싶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하는 교제가, 아, 형제님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뭔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목록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다 미션 처리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가지고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생활 가운데 만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짧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정말 세상의 복잡도는 너무나 커서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믿습니다. 지금 아무런 걱정 없이 주님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죄로부터 승리하는 생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